오늘 본문 말씀인 37장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 삽입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의 주요 사건, 그 관련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35장, 36장,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이 오늘 37장,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직전에 그때로 돌아와서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그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예루살렘을 둘러섰던 그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하는 그런 BC 587년 전후로 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 주요 사건들을 이 37장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이 되게 하셨죠. 하지만 그의 나이 18살, 겨우 18살에 석 달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대신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이 바벨론이 세운 이 시드기야 왕, 어떻게 보면 왕이라기보다는 이 바벨론 왕국이 다스리는 하나의 종주국으로서 이 총독과도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은 아니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다나 이스라엘 모두를 봤을 때 이 정통적인 왕이라고 그들은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3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폐역, 나쁜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불경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버리는, 믿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폐역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37장을 삽입함으로써 결국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난 것이다, 말씀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해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3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기도 전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지, 또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성취되었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에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이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했던 거죠. 특히 거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멸망한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어땠습니까?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하자 그들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죠. 이런 매국노, 반역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매국노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이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자 이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킨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들은 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버렸죠.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여호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는 기울이지 않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우리 하나님께. 정작 위기에 당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모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믿으면서도 어쨌든 예언자라고 하니까 이 예언자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의 효력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 잘못된 기복신앙이죠.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섬겨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왜곡된 신앙이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면서 한쪽으로는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라든 금은보든 다 주겠다.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고 영적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바로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다원주의 신앙. 유일신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 다원주의 신앙으로 기독교를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신도 믿어. 너희들 신도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 신도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듯이 신앙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은 따르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두개골 기형이라는 장애가 있었어요. 이 첫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뇌의 80%를 절제해야 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에도 큰 제약이 있었어요. 의사는 아기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다. 아마 걷지도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 슬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못하던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말문이 트였어요. 2년이 지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성악을 시키고 싶었는데 집안이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후원의 손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것이죠. 그 청년의 이름 박모세라고 합니다. 기적의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청년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는 가수가 되었고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인도하심이고 도움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이 마지막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형통하다. 이 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6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내용이 소개되죠. 그들은 이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쫓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치기 위해서 성에서 잠깐 물러난 거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치고 애굽은 거꾸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애굽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 군대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떠난 사건, 이것은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처럼 얄팍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자신들의 이 정치적,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6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온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함락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라버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는 돌아오고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심판의 예언,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 확고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주시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맞이하는 이 심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허망하고 망해가는 미래에 대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행복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절망적인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의외로 잘합니다, 요리를.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근데 맛있는 요리, 여러분들이 뭐 입맛이 다르긴 하지만 맛있는 요리, 어떤 요리가 맛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간이 잘 된 음식이 맛있죠. 간이 잘 된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부족하지 않고 설탕이 부족하지 않고 이 완벽한 비율을 우리가 사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 않게 간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순종이 부족하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순종이 부족하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요. 순종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뿐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보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친절 혹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종의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순종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뿐인 기회를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만나는 모든 것이 한 번뿐인 기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 한 번 있는 기회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 그걸 모르겠다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에 가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까? 순종하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3번 기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3번이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3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100번도 1000번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함으로써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과 또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